어, 아마 디모데가 바울과 떨어져서 이 큰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고난당하는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갖다가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여기에도 보니까 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간절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너가 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여기에는 또 전도운동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뭐에 비유를 했냐면은 좋은 병사, 훌륭한 군인의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경기하는 자, 선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선수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승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갖다가 거둬들이려면 1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지. 하다가 만약에 폭우가 왔다. 그러면은 넋 놓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죠. 가뭄이 왔다. 넋 놓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지요. 어떤 일이 발생했다. 가만히 앉아서 단식하고 있지를 않지요. 그러면서 거둬들이는 것이 바로 곡식입니다. 1년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그 곡식의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갖다가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하라. 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4년을 기다립니다. 4년을 열심히 어, 경기 하나를 위해서 몇 번 출전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도 이 깨물고 끝까지 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 유도 선수 가운데 어떤 선수는 어, 이렇게 오른쪽, 이게 왼쪽입니까? 하여튼 팔 한쪽을 잘 못 쓰지요. 그러는데 이 선수는 4년 올림픽 준비해가지고 올림픽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한쪽 팔이 사용하기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부상 정도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그걸 끝까지 참고 연습하고 그 팔로 연습하고 훈련해서 결국에는 금메달까지 따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닌데 경기를 하려면 선수는 경기하는 법을 갖다가 따라야 되지. 룰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룰을 벗어나면은 결국에는 메달 딸 수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군사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를 하지를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중간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요겁니다.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내라. 중간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처럼 힘들다고 또 포기하고 넘어졌다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좋은 군사 될 수 없고 경기하는 선수 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면은 안 되죠.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중간에 농사 짓는 거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부 후무를 찾아내라. 언제 말입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 후무를 찾아내라. 오늘 이게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나의 전무후무를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언약을 그때그때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서 편집하는 겁니다. 내게 마음에 와닿고 감동되고 또 감동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 주일에도 그 본부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갖다가 주시 일부 메시지 때 우리 수요일 날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아니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내게 하나님이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게 훨씬 중요하죠. 감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닌 거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편집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말씀 성취의 흐름이. 그 흐름을 따라서 계속 편집하고 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붙잡고서 계속 설계하는 것이. 우리 인생도 설계하고 우리의 업도 설계하고 우리의 삶도 설계하고 계속 설계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달란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한 달란트를 발견케 하십니다. 이 달란트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서 말씀 편집하면서 기도 설계하면서 달란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기도 설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견되어진 달란트를 가지고서 기도를 계속 지속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또 지속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달란트가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것이 그게 응답으로 우리에게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도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전도로. 그냥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과 맞추어서 전도가 디자인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 업에, 우리의 산업에,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 발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떻게 이것을 발견해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찾아내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랩런트들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전무후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그 자체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알았죠. 처음부터 발견을 했던 겁니다. 어릴 때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형제들 간의 갈등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많은 가정 어려움들, 가정 폭력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 당했을 때 이때부터 벌써 알고 있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노예로 가도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염려나 걱정 속에 빠져 죽지 아니했다. 요셉은 문제를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고난이 왔어도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을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의 메시지를 갖다가 들었던 인물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80년 세월을 허송 세월을 한 건 아닌데 80년 세월을 어릴 때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걸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이 80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존재가 그 자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그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루었던 이 엄청난 말씀의 역사,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지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에 어릴 때 이 사무엘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얼마만큼 귀중한 역사를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체험을 했습니까? 그냥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무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어릴 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붙잡았던 발견했던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것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던 게 분명하다라는 증거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골리앗을 만났는데 두렵지 않아요. 골리앗을 만났는데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너를 처단하겠다. 분명한 얘기가 오고 갔던 거죠.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큰 위기를 만난 우상국가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알게 된 것이죠. 다니엘도 위기 때에 자기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것을 다니엘이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깨달았죠. 바울과 디모데도 가장 어려울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지, 왜 이 시간을 갖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엉뚱한 데서 깨달을 것이 아니라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찾아내라.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할머니, 그 어머니 그들이 말하는 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것, 그 속에서 이 보화를 찾아낸 거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보화를 찾아낸 것이다. 디모데후서 오늘 2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축복을 정말로 우리가 좋은 군사요, 또 경기하는 선수요, 농부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게 될 때,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그래서 3장 14절에는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내고 발견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전도운동, 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참 은혜 받았다. 이런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던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표도 있습니다. 내게 전혀 은혜가 끼치는 것 같지 않는 뭔가 무덤덤한 그런 시간표를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큰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갖다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계속해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언약으로 확신하게 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이 시간 내가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정말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깨달음이 오고 이 확신이 온다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우리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랩넌트 전도학 시간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을 능가하는 하버드 대학의 블랙 다이아몬드, 또 미국의 싱크탱크 400개를 능가하는, 유럽의 라운드 테이블을 능가하는 그런 전도운동, 전무후무한 전도운동을 일으켜라.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게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하시려고 이 걸음 속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셨습니다. 내가 기분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또 나가 전도도 하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한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정말로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해서 전도로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자의 일을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중한 축복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새언약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1, 2분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15분에서 20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다음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